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그러면 편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서 내가 뭘 도와줬구나 그랬더니 이번 주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담임 목사인지 내가 담임 목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재주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또 베이스 기타를 치네요. 그래서 그 대형 차도 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로 장로님이랑 중고등부 데리고 서울까지 군산까지 갔다가 교대로 하고 오셨는데 우리 신기로 장로님이 남이 운전하는 차에서 잘 안 잔대요. 왜냐면 못 믿으니까. 그런데 전상 운전할 때 자고 왔다고 운전을 잘합디다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내 차 타면서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도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7절로 14절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양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잡혀있는 양들,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들을 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양을 팔아먹는 겁니다. 양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띄워줄 겁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억나시죠?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매는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를 어떻게 대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소가 만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소가 종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 주인이 값으로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면 은 30세겔을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뭐의 값이냐면 적은 값이에요. 사람 생명값이 은 30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이니까, 그 당시에 종이니까 소나 말이 사람을 죽였다, 종을 죽였다 그러면 그 값으로 은 30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다는 겁니까? 은 30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500년 후에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요? 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은 3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팔아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막 치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은 30에 파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만둬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두셨다는 거죠.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두셨는데, 그런데 새로 보내준 선지 목자를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뿌려버리겠다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를 뿌려버리겠다는 것은 은혜를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연합의 막대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뿌려버리겠다.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의리 있게 잘 지냈는데 그것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구하고 관계도 좋아요?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맺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생겨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드려져요, 안 받아져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를 뭐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뭐하니까 깨지니까 아벨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굳건히 잡고 산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멋을 뿌려주지 않은 거예요. 밑에 밑바닥에 있을 때나 높아질 때나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자면 환경과 상황이 없이 누구를 믿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고 그 은혜의 줄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도 안 끊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구덩이에서. 그런데 형들이 뭐 했어요? 살려주긴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네요. 언제 만났어요? 내가 종일 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힘 있을 때, 총리일 때 만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고 보자.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갚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해 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나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라고 그러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는 항상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벽에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내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의 방패가 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가 문제예요? 그놈이 문제예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복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붙들면 회복하면 무엇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막대기도 회복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러진 은총의 연합의 막대기를 회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누가 회복시키셨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십자가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도 부러지고 연합의 막대기도 부러졌는데 예수님이 그 두 십자가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힘들면 누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내 자식 같아. 내 아들, 딸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제가 예배드리다가 끝송할 때 눈을 감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내 눈에 딱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내가 뭐예요? 눈을 감아야 돼. 왜냐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엉엉 울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총의 막대기를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연합의 막대기를 뿌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부러졌으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공주 부여 그쪽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집에 개를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점심 때 해 드시라고 개를 보냈어요. 개고기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개고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 키우는 분들은 이제 난리 나겠지만 개고기를 보냈는데 이제 개고기를 이제 교회에서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누가 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냄새 나게 하냐?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 개를 보내주신 그 권사님한테 뭐한데 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냄새나고 뭐냐 막 욕은 다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내려와서 전원생활 하시면서 염소를 키우는데 그랬대요. 교회 앞에서 염소가 30마리가 되면 한 마리 내놓겠다고. 그런데 1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내놨대요. 교회에서 또 염소를 잡게 됐대요. 그런데 왜 염소를 잡았냐? 염소들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줄로 묶어놨어. 줄로 묶어놔가지고 먹이를 줬는데 이제 콩 이런 것을 줬거든요. 그런데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매어져 있는 염소가 물이 멀어. 그래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물을 못 마시고 목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죽은 것을 교회에 갖고 오기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미리 잡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놓겠다고 내놨네요. 그런데 염소를 요리할 사람이 없어요. 염소는 개보다 냄새가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내놨던 욕먹었던 권사님이 염소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야 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니들이 개 내놨을 때는 고맙다고 말도 않고 냄새 난다고 욕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염소를 나보고 잡으라고 나는 안 할란다 그럴 텐데 이 권사님이 팔을 걷어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염소 요리를 해요. 목사님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님은 그 방향제 뿌리고 다녔대요. 하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만 기다려보라고 소스 뿌리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맛있겠는가. 욕했던 그 식당에서 일하던 교인들이 다 싸갖고 갔대요. 염소를.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맛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분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 그러니까 실은 그분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게 십자가.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읽었잖아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먼 데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룬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는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십자가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품고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욕하면 더 뭐 해버려요? 더 봉사해보라. 네가 욕을 해? 나는 그러면 더 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나무 교회 이야기니까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는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